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영어 성경 강연회가 위층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어권 형제 자매님들은 다 위에서 집회 2일차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약 11분 정도 새로 오신 분들이요. 11분 정도 오셔서요.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꾸준히 참석하셔서 우리와 같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저작권을 샀습니다. 저작권을 얻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이제 음식을 하려고 술에 이렇게 음식에 술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일본 술을 구매를 해가지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카운터에서 삑 바코드를 찍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캐셔분께서 birthday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birthday 이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서 내 생일 잔치 하냐고 물어봐 주는구나. No, today is not my birthday. 오늘 내 생일 아니라고. 파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음식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birthday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들한테는 술을 팔 수 없으니까 너 몇 년도에 태어났냐, 뭐 너 나이 얼마냐 이 물어보는 건데 내 생일을 또 생일 잔치에 또 먹으려고 또 이분들이 또 너무 이렇게 좀 친절하게 내 생일도 챙겨주는구나 하고 오해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오해를 할 때가 있죠. 이 타국에서 또 다른 이제 문화와 언어권에서 생활하다가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웃기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크나큰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 너무도 많은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늘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말씀의 빛 앞에 비추어 주시고 또 주님의 주시는 힘과 용기를 통하여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메신저 전달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나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더욱 주님을 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동시간 진행되고 있는 영어 성경 강연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10월 마지막 주에 이어지는 세크라멘토 전도 집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성열 목사님 건강과 입술의 능력을 더하시고 또 우리 전도하는 형제 자매님들 담대함과 또 오시는 초대되어 오시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일꾼과 동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주님의 비전을 삼고 주를 위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듣고 기록하고 교회에 전해지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함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기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한 건 물론이거니와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은 그 피로 우리의 죄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선포하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해방하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 나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라라는 말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라 하면은 조금은 이 두루뭉실한 부분이잖아요. 한국도 나라고 미국도 나라인데 주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는 그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을 때, 출애굽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토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었듯이 신약시대 성도들도, 우리들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말씀 중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나라에 임한다, 이 말이 저는 한국말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왕이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온다,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을 딱 받았을 때 그 사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 주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으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국 큰 나라를 생각을 하면요, 정말 한 분 한 분이요 이 세상의 큰 나라처럼 그만큼 가치 있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6절에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 제사장, 특히 이 제사 관련한 거에서는 아주 친숙합니다. 그렇죠? 거의 그들의 삶과 밀접한 삶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내가 대제사장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만, 제사장 가문에서만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직분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이 대통령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다면,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나름 큰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도움과 많은 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대통령, 대기업의 회장을 가까이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특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섬길 수가 있다. 이거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제사하는데 자신의 삶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밀접한 삶, 더 큰 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다. 여기 제가 말씀 하나 찾아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야.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5절 말씀이었고 9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사장이라고 했죠? 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모습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뭘 하냐면요, 제사를 주관했고 제사를 준비했던 그 역할을 했었던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사장에 있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이 제물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고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신약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의 제물은 그럼 무엇이냐 이거예요. 로마서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거기에 이 설명이 나옵니다. 제사장인 우리에게 제물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럼 우리의 재물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 같은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제물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너희 몸입니다. 몸. 우리 몸이 제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여서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목숨을 끊으라, 이 말이 아니라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내 과거의 기질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며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살아있는 제사이고 영적인 예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영적인 예배에 되는 삶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꺾고 굴복하는 것, 그것이 산 제물이 된다, 너희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제사로 드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까? 제물로 드립니까? 첫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 풍조에 따라서 그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본받지 말고, 즉 구별된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구별이 이 삶에서, 바른 신앙의 삶에서 중요하다. 구별이 되면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고 정말 영원히 천국에 갈 그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죠.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가 짠하고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모든 죄들이 혐오스러워지며 내가 갑자기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또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삶의 패턴을, 그들이 하는 삶의 반응을 똑같이 하면서 주님을 전한다? 너남이더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로마서 8장 말씀에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이 있고 땅에 있는 지체가 있지만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가운데 자신을 나누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제사,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가는 삶이 온전한 제사장의 제사라는 설명입니다. 네, 다시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이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7교회에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내용이죠. 12절 요한이 보았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몸을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됐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난주에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함께 이 생각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읽혀지고 함께 듣고 교훈을 받는 그 교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9절에요. 내 본 것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이 주님의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교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는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걸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입니다. 2장 3장에 이 7가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칭찬과 책망들이 나옵니다. 그 교회의 사정과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있는 일이고,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저러한 일이 있고 최후의 심판의 상황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장차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셔요. 12절에 7 금 촛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7 금 촛대. 12절에 이게 뭐라고, 7 촛대가 뭘 설명하는 거냐라고 나오고, 20절 끝에 보면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7 교회는 여기 이 11장에 나오는 7 교회입니다. 이게 다 지명입니다. 그 지명의 이름을 딴 구원받은 형제 자매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이 7 교회를 7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가 봤던 이 13절에 보면요, 이 촛대 사이에, 이게 촛대 사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는 midst, 그러니까 미들, 그러니까 한 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 교회의 중심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다는 거예요. 그냥 계시기만 했냐? 하고 그냥 서 계시기만 하시냐? 이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제 그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다니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셔요. 두루두루 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느냐, 이것을 본 겁니다. 역시나 이 주님은 세세토록 계신 분이고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으로서 지금도 여린 양의 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계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도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물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두루두루 다니시느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특성,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시며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지금 두루두루 다니시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하죠. 발에 끌린다, 굉장히 긴 옷이다 이겁니다. 자, 레위기 6장에 보면요, 또 구약성경 몇몇에 보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그러니 이 과거의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긴 옷입니다. 여기에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했죠. 긴 옷인데 제사장 옷도 긴 옷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입었던 옷과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도 역시나 그 긴 옷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긴 옷을 입고 있느냐,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긴 옷을 입고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누구냐,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즉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기 great, 큰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피를 가지고 뿌려서 그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그 최종 역할을 했던, 그 역할이 있었던 것이 대제사장인데, 이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개자, 성경에서 중보자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고 계신다. 교회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의 피가 누구 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유일한 중보자의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누구냐, 이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역할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다.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누군가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고 돕는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13절 다시 보면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긴 옷을 입으셨고 가슴에는 금으로 된 띠, 이제 허리띠 같은 이제 허리에 띠를 이렇게 딱 두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다니엘도 일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셔요. 10장 5절에 다니엘 성경에 보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이게 긴 옷입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예수님 모습을 다니엘도 봤고 요한도 봤는데, 근데 비슷한 모습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금띠를 띈 거는 똑같은데 이 여기 우바스 정금이 뭐냐 찾아봤습니다. 이 보통 이 우바스 요거를 지명이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명에서 나는 우바스 지역에서 나는 금인데요, 아주 금 중에 특별한 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바스 금 하면요, 정련된 금, 최고급 순금 하면은 당대 우바스 금이었대요. 그래서 우바스 정금을 탁 띄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가슴이 아니라 허리에 딱 띄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가슴에 띈 띠가 허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자, 고대에 이 띠를 띠는 것, 자,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요, 노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기 전에 허리를 단단히 묶고 행동력, 수고하는 것,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것, 이게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겁니다. 반면 가슴에 띠를 띄었다 하는 것은요,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존귀 있고 위엄 있고 권세 있는 높은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힘쓰는 일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왕권, 영광, 높은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고관대작은 이 가슴 높은 곳에 이 띠를 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아진 주님, 다니엘은 아직 오시기 전, 초림하기 전에 주님의 모습을 봤죠? 이 주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했죠? 섬기고 일하시는 모습의 예수님을 본 거죠. 장차 조금 후에 오실 메시아, 종으로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실 주님. 반면에 요한이 본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과거에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존귀, 영광으로 바뀌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높으신 주님께서 교회를 감싸 안으시고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죄송합니다.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자, 예수님의 머리 그리고 예수님의 이 털을, 이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흰 양털과 같다, 이 내리는 눈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성경 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여기도 양털과 눈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건 뭔 얘기를 하냐? 너희 죄가 이렇게 더럽지만 하얗게 씻어줄 거다 하는 그 예수님의 대속,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에 나오는 흰 양털, 눈, 우리를 깨끗게 한 그 모습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아,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털이 희다, 머리가 희다, 여기서 좀 교훈을 받아보면요, 레위기 19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3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왔습니다. 말이 이게 영어 통역이 없이 편하니까 아마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 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어른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샘머리 앞에, 샘머리라는 것은 이제 회색 머리, 그러니까 희게 되는, 그러니까 하얘지는 머리, 흰 머리가 많다는 건 뭡니까? 젊었을 때 새치 많은 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되면 머리가 휘어지지 않습니까? 머리가 샌 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머리가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큼 나이가 많이 잡수신 분이구나, 나이를 많이 잡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분이 교회 가운데 딱 계시는 거예요.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이 계신 겁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어르신 하면서 우리가 존경하고 어르신 얘기도 듣고, 그렇죠? 어르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귀담아 듣고 그 지혜를 듣고 높여드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100년 사신 분이 아닙니다. 1000년 사신 분도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큰 어른이 계시니까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어찌 되었건 나를 낮추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왜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 날 세크라멘토 모임을 갔습니다. 우리 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어르신께서 오셨는데요. 정정하셔요. 옷도 막 정말 막 단정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37년생이십니다. 37년생. 제가 귀를 다시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봤는데 37년생이셔요. 거의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그 광복되기도 전부터, 그쵸, 그 파란만장한 그 역사의 산 증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단하시잖아요. 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높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샌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어르신들 보면 일어나라는 말이 뭡니까? 높여야 된다. 나는 낮춰야 된다. 그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일어나고 그분들을 높여야 할 정도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여기 보셔요. 잠언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늙은 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머리가 하얀 게 멋있다,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세월의 흔적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을 쌓으면서 어떻습니까? 경륜과 경험이 쌓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 그 삶과 행동 가운데, 지나온 세월 가운데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험도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길을 걸어보고 여러 어려움을 겪어본 그 삶에는요, 다른 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완전한 판단력과 완전한 지혜는 가지고 있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영역입니다.
우리 주님만 완전하신 지혜에 완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서 그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BTS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전 세계를 뒤흔드는 K-팝의 대가 BTS가 몇 명인지도 모른다니. 근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BTS 몇 명인지 몰라도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혜가 없다면,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얻는다면 엄청난 일인 겁니다. 진짜 지혜는 이 세상 대학의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교회 가운데서 전해지는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 지혜를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가장 유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심지어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도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에게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시고 또 각자 맞는 자리를 주시고 상황과 형편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또 그분께 묻고 그분께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분의 지혜를 우리는 배우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주님이 전해주시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각자가 깨닫고 얻어가는 게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 교훈들이 다 다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14절에 뒷부분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같이 막 타고 있대요. 사람은 외모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보셔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주님은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참과 거짓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빛이 딱 비치죠. 과거에는 불로, 이 등불로 해서 불을 딱 비췄죠. 그러면 어두운 것, 숨겨진 것이 빛 앞에 쫙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 전지하시는 눈,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모습, 그 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불은 태워버리죠. 이 심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불로 심판을 했고 장차 둘째 사망 심판에서도 역시나 이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눈은 죄와 불의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공의로우신 그 판단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얘기하죠. 역시 주님은 여기서도 눈이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쭉 풀어보면요,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왔고요, 잘못된 거짓 교리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심판하겠다, 죄를 심판하겠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공의로우신 판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불꽃은 타오르는 사랑, 뜨거운 열정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눈은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성경, 구약 성경, 요거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요, 너는 나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요, 너무 이 뜨거운 그 마음으로, 우리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라고 했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부개 열주 부개 열주 이렇게 구호를 외치기도 하는데 여기 열심을 품고 있잖아요. 열심을 품고의 이 원어적인 뜻이 영이 불타듯 섬기라 이렇게. 원어적인 뜻이 그러니까 불타듯이 섬기는 게 이제 그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열정, 이 불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담겨 있는 거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준비하면서요. 이 예수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이 세하고 다양하고 우리 신앙에 이렇게 많은 교훈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15절 그의 발은 예수님 발의 모습이 나오는데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발을 설명하죠. 이 발은 뭘 이야기를 하냐? 여기서도 이제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짓밟아 버릴 거야 막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발은 밟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실제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 밟고 다스리는 권세, 그 밟고 다스리는 주님의 발이 뜨겁게 이 달군 주석과 같다 불로 단련된 강한 심판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수 그리고 불법 그리고 나아가 죄까지 밟아 이기시는 주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말씀에 보면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밟아버린다 이거예요. 역사 속에서 악인을 이 심판의 발로 밟아 오셨습니다. 거짓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이 세상에 악이 여전히 있지만 그 악은 분명히 주님께서 밟고 제압하시고 없애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풀무에 단련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뜨거운 불 가마니 속에 달궈진 주석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불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순수한 그 주석의 상태가 되는데 주님의 발은 더러움이 없고 완전히 정결하시지 않느냐 그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심화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여기 이 물질이 나오는데 보통 성경에서 금 하면요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은 하면 구속을 나타내고 여기 보면 주석이라고 되어 있고 또 놋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놋, 주석 당대에 다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놋은 심판할 때 이 놋을 썼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놋을 가리킵니다. 이 놋은요 구리의 합금인 거예요. 구리는 자연에서 나는 순수한 금속입니다. 구리 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붉은색을 띠며 전성이 좋습니다.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아주 이 구리는 잘 사용이 됐습니다. 또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요 동, 한자로 동입니다. 동. 금, 은, 동 메달할 때 그 동 3등에게 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동메달입니다. 그런데 이 동메달도 그냥 이 구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리와 주석 합금으로 동메달을 만든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석 나온다. 그러면 놋이구나. 요 당대에는 같은 개념이에요. 구리에다가 이 주석을 딱 섞어서 만든 합금이 있습니다. 합금이 이제 그것을 과거에는 이게 아주 단단하니까 합금이 되니까요. 아주 단단하고 그 아름다운 광택이 납니다. 그래서 무기로도 만들고
방패로도 만들고 갑옷으로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기구로도 어떻습니까? 이 놋을 사용을 해서 주석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아주 강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 하면 아주 강인함, 그것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좀 보시면은 YTN에 나온 뉴스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놋이 뭔지 주석이 뭔지 좀 여기 설명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놋그릇에 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전통의 놋그릇, 방자유기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방자유기, 그러니까 놋그릇은 놋쇠를 가지고 만듭니다. 이게 네. 바로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데요. 이 둘을 섞어서 합쳐진 놋쇠물을 가지고 판을 짜고 이거를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서 단단한 놋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드리는 과정에서 이 판이 식고 달궈지는 무한 반복의 과정을 거치고 또 열심히 계속해서 장인들이 네. 두드리게 되면서 단단함이 더 더해지게 되는 거죠. 네, 이 놋그릇의 정성이 굉장히 많이 담긴 그릇이었네요. 네. 전 이 놋그릇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안 깨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풀무에 들어갔다가 때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깨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놋그릇은 안 깨지나요? 네, 이 구리와 주석의 이 황금 비율을 지킨다면 깨지지 않는 놋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비율이 구리는 78%, 주석이 22%입니다. 주석을 조금 더 이거보다 높게 넣게 되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실용 그릇을 만들 때는 이 비율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두드리게 되면서 이 강도가 더 더해진다고 볼 수 있죠. 네, 놋그릇. 그러니까 이 비율이 정확히 맞는데 요 비율을 맞추면은 이게 아주 튼튼하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안 깨지는 그릇 코레를 써봤거든요. 코레를 잘 깨지더라고요. 근데 놋그릇은 떨어져도 장판이 찍히지 그릇이 깨지진 않습니다. 그만큼 단단하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두드리는 작업으로서 이 구리와 이 주석의 합금으로써 놋그릇을 만들게 되는데 그만큼 단단하다 이거예요. 묵직하다 이겁니다. 그럼 또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새롭고요. 또 그 최상의 비율을 찾아냈다는 네.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놋그릇을 보면요, 이 들었을 때 그 묵직한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네, 실제로 좀 보고 싶으시죠? 네. 요즘에는 뭐 전통적인 한식을 담는 밥그릇, 국그릇 외에도 파스타를 담거나 아니면 뭐 디저트를 담을 수 있는 놋그릇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Germans have figured out a way to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라서 광고가 나와요. increase water pressure by 15 times. 광고는 넘기고요. 뭔가 좀 화려한 식당 같기도 하고요. 네, 뭐 레스토랑 여러 가지 같은 놋그릇이 그렇죠. 보이네요. 네, 뭐 수저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2003년에 경원대의 한 연구팀이 놋그릇 게 있었는데 이렇게 서양 음식까지 담을 수 있다는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런데 이런 놋그릇에 아주 신통한 효능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살균 효과가 있는 건데요. 이 놋그릇에 이런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2003년에 경원대 한 연구팀이 놋그릇에다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의 하나인 오일오칠균을 넣고 이 네. 균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죽느냐를 살펴봤거든요. 이 놋그릇에다가 일정량의 균을 섞은 죽류수를 넣은 다음에 16시간 후에 관찰을 했더니 실제로 이 균 대부분이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역시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성 비브리오와 유해 그런 병원균, 미생물에 대한 살균 효과가 여러 실험을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릇에 음식을 담기만 했을 뿐인데 균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네, 바로 구리 성분 덕분입니다. 구리가 78% 들어있다고 앞서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이 구리에 항균 효과가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좀 알려져 왔는데요.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이 구리 그릇에다가 음료수, 그러니까 마실 물을 담아서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이 구리의 항균 기능은 좀 체득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또 구리 합금, 그러니까 구리의 순수 구리 말고도 구리 합금이 병원균을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생활에도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소리 안 나와요. 이제 소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놋그릇이 이 놋그릇 좋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내 그릇 놋으로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그 놋으로 된 주님의 발이 마치 그와 같다 이거예요. 정확한 비율로 됐을 때 튼튼하다. 그만큼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향균 효과, 이 균을 이 죽이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또 신비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막 기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막 기구 안에도 역시나 이 놋 주석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성막의 밭과 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바깥에 있는 그 공간에 있는 그 기물들 가운데 놋으로 된 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번제단, 태우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만들어서 놋으로 딱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 반드시 희생과 죽음과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놋으로 딱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놋으로 역시나 덮여 있는데 항상 깨끗이 씻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던 놋뱀을 바라본 사건,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물려 그 도구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달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그 놋 뱀이 예수님은 자기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 심판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놋뱀, 즉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놋은 성경의 심판이라는 의미로 보여졌다. 항상 심판, 대가, 형벌하고 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놋 하면 심판이라고 정리하고 보시면은 성경을 공부하시고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요, 15절에 이제 발 얘기했고요. 이제 끝부분에 보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로는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스케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 위험이 있다, 압도당한다, 제압한다,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그 뜻입니다. 자, 시편 제가 찾아드릴게요. 시편 29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뇌성을 발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꽝꽝 치고 큰 물이 오는 그 소리처럼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역시나 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딱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죠. 음성이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큰 뇌성 같고 많은 물소리가 같다. 그만큼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너무도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많은 물소리는 절대적인 말씀, 저항 불가능한 말씀, 위험 있는 주님의 말씀, 반박할 수 없는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욥기 40장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소리는 우렁찬 소리다 이거예요. 그만큼 위험이 있는 소리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이번에는 웅장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폭포, 큰 폭포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막 귀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죠. 큰 폭포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어딘지 아십니까? 무슨 폭포인지 아십니까? 나이야 가라. 이 폭포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오죽 폭포가 위험이 있으면 나이까지 쫓아내겠어요. 폭포 앞에서 소리가요 묻혀요. 작은 소리 묻힙니다. 꽉 그 많은 물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인간은 변명을 할 수 있는 논리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물며 이 땅에 몇 년 하는 대통령의 말에도 힘이 있잖아요. 당대 로마 황제의 말은요 사람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권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음성은 그거보다 더 크고 압도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말씀 앞에 반박을 할 수 없고 그 말씀은 너무 크기에 우리가 가릴 수 없고 그리고 그 큰 말씀처럼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센텐스 한 구절이 엄청난 폭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 폭포 큰 그 많은 물이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다음 16절을 가보겠습니다.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자 여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7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여기 중간에 보면 7별이 뭔지에 대해서 이 설명을 다시 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거 한글 설명 잘못 읽으면 라이온 그 사자라고 잘못 읽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메신저라는 뜻의 사자입니다. 메신저.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메신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로 번역된 이 말씀들을 쫙 보면요, 천사를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사용할 때도 같이 사용됐습니다. 여기서는 천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왜냐?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쭉쭉쭉 각 교회에 보면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거예요. 그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7별은 각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른손에 별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꾼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비단 교회의 임원 맡은 직분 있는 그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일꾼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이나 모든 성경을 다 보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다 직접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들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성경을 보다가 막 짠 하고 깨달아진 게 아니죠. 하늘에서 막 효과음이 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계속해서 보면요, 그 입, 자 머리카락 나오죠, 눈 나오죠, 발 나오죠, 손에 뭐 잡고 계신지 나오죠, 음성 나오죠. 이번엔 입이 나옵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양날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 좌우의 날섬검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동일한 계시록 2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가 책망받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위엄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이었는데 19장 말씀에도 보면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한 검이라는 말은 sharp sword, 그러니까 예리한,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카로운 말씀이 만국을 치고 그 말씀으로 심판의 검, 심판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검이 되는 동시에 양날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동시에 구원의 검, 구원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먼저 어떻게 되냐면은 찌르는 거예요. 이 칼이 찌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잠깐 줄로 잡으시고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특징을 담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 다음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운동력이 있지 않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러니까 말씀은 처음에 이게 찌릅니다. 찔러. 운동력이 있어서 딱 찔러요. 말씀을 들은 사람의 양심이 딱 찔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하나님 앞에 딱 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한 사람은 이 일을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딱 듣고서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고 찔렸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회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게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찌르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찔러 쪼개잖아요. 그 다음은 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쪼개버립니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쪼개어 나누는 데까지. 그러니까 검은 그러니까 찌르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나눕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혼돈했던 이 세상이 질서를 하루하루 갖추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뉘게 되고 바다와 육지가 나뉘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쪼개고 혼돈을 질서로 쪼개고 나눕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흐린 것은 명확히 하고 애매한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 의인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이 반드시 딱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뜻도 감찰하고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이 변화를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고 정결하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이 찌르고 쪼개는 역할을 하기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는 동시에 두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까지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분별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포용적이고 세상이 아무리 모든 것을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누신 그 말씀은 분명히 나누셨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또 말씀으로써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힘이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이 말씀이 어디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말씀드릴까요?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스시 칼이 굉장히 잘 들잖아요. 스시 칼이. 예. 그 하나님의 칼이 그만큼 날카롭다 이겁니다. 자, 일본말로 히사 시부리 데스네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여튼 히사 시부리 데스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데스네. 그래서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통역이 없으니까. 예. 요한계시록 다시 1장 돌아가시면요. 자, 16절 끝부분에 보면 자, 이제 입까지 했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일곱 교회 사이 일곱 촛대, 그러니까 교회 사이에 다니는 주님의 모습을 봤는데 얼굴이 해가 빛나는 것처럼 빛난다 이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세우고 살아갈 때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밝아지게 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 우리가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절망 가운데서 비추고 소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은혜의 빛,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주님을 얼굴을 바라볼 때 왜냐? 해같이 힘있게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확실한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또 담고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찬란한 영광, 반짝반짝하고 그 빛나는 그런 영광, 그것처럼 주님의 영광은 너무나 찬란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종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하고 핍박받는 그 종이 아니라 승리하신 왕, 영광의 왕으로서 주님이 계시는 거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때 그 빛이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17절 18절 같이 좀 읽어볼게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제 요한이요 이제 막 납작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여기 17절에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부터 20절까지 제 성경에는 빨간색 글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8절에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사망 그리고 음부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즉 주님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 열쇠라는 말은 권세,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열쇠가 있어야 그 집 안에 주인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집 열쇠 가지고 계시죠? 네,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주인이 누구냐?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 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음부까지 주관하시는 분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죽음이 내 인생에 탁 닥치면요 두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밟으시고 깨트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같이 죽음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자체는 두렵지만 그 후에 막연한 운명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 운명이지가 아니라 주님과 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만 다시 부활하는 것이 누구냐? 그것이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생명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시는 분이 주님이 되실 수가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받던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예수님이 인생의 반모섬을 만날 때 더 뚜렷해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내 주님인데 이 세상의 원수, 이 세상의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훨씬 더 크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주님의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도 예수님뿐인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 맞아가 아니라 주님만,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만 죽음의 권세를 넘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내용을 우리도 전해줘야죠. 누군가가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거는 하나는 맞는 표현처럼 틀리지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그 복음으로써 교회와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며 정말 우리의 참된 위로이시고 소망 되시는 크나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날마다 교훈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 이어지는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